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성령 안에서 진리를 따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 단비를 주시어 오곡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추수의 절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여 은혜로 거둔 열매를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드리오니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지하며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 것만 아직도 옛사람의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죄악 중에 살았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즐거움보다는 저희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것을 쫓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의 타락한 향락과 가치들을 선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 기도 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입술로 고백의 기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더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만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이 자리에 왔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유난히 길고 무더웠던 일기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필요를 따라 결실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풍성한 결실을 향해 가는 이 계절에
우리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알곡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천국 추수의 그날 하나님께 부름받는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건강한 교회, 예수님의 이름을 빛내는 교회로 성장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전도잔치를 통해 교회에 나온 새 가족과 교우들이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 있을 부흥사경회에도 주님 충만한 은혜 주셔서 이가을 말씀 잔치를 통해 우리의 믿음과 마음이 새로워져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취업과 대입 수능을 준비하는 대봉의 청년과 수험생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힘든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할 때 원하는 바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이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지금 곳곳에 전쟁으로 인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모든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아래 온 세상이 평안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속에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주신 통치권으로 바른 정치를 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역하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열매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무게를 안고 주님 앞에 나온 교우들이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드립혀 주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와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한 주간도 보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와 위로의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 동안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어렵고 힘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중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이 더 커서 오히려 그런 중에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감사함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함께 먼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평소에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든 아니면 돌보고 사랑을 주고 도움을 주는 주변 사람에게든지 우리는 감사하는 것에 인색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것, 섭섭해한 것, 마음에 좀 걸리는 것, 이런 것을 지적하고 불평이나 또한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네. 요즘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는 주제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글이나 문장을 읽을 때에 이해력이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문해력이 저하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소통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냈는데요. 그 가정통신문 안에는 이제 작은 운동회가 있는데 우천시에는 체육관에서 한다라는 알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신문을 받고 어떤 부모 중에 문의가 왔다고 합니다. 이천시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있는데 우천시는 어디냐, 어딘지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줄임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원래 말의 그 뜻을 기억하기보다는 줄임말로 기억하는 경우들이 있곤 합니다. 족보하면 이 대를 이어서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그 계보를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줄임말에 익숙한 사람들은요, 족보하는 이 말을 먼저 들으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족발과 보쌈의 줄임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에게는요, 말과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현상,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 그렇게 대두되기도 합니다. 문해력이 이렇게 저하된 것은요, 가장 큰 원인은 책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이라 합니다. 영상 매체를 시청하는 데는 많은 시간을 쓰고 있는데 글을 잘 읽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60%, 그러니까 10명 중에 6명은요 1년에 책을 한 권도 잘 읽지 않는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해력, 문장에 대한 이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사하면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문해력이 저하된다는 말과 빗대어서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감사력은 지금 저하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함이 저하되면요, 다른 것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되게 됩니다.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생각, 불행을 느끼는 마음이 그 빈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건강에 있어서 면역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나 병원균에 같이 노출되어 있어도요, 면역력이 높은 사람은요 감염될 확률이 훨씬 낮습니다. 그리고 감염되더라도 중증으로 가지 않고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게 됩니다. 면역력이 있어서 잘 막아주고 방어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생활도 그렇습니다. 감사함이란 마치 신체적으로 봤을 때 면역력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없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내면과 그의 삶은 원망, 불평, 우울함, 불안, 이런 풀들이 자라나서 결국은 황폐하게 그렇게 변해가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감사함이 저하되고 원망이 그 자리를 대신해버리는 경우를 우리는 성경 이야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에도 제가 이 말씀을 짧게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길을 지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먹을 것을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먹을 것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 진영 가운데 사방에 이슬과 같은 꿀과자 맛이 나는 이런 만나를 그렇게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난생 처음 보는 것이었고 처음 맛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매일매일 이 만나를 먹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거두는 일을 하지 않도록 그 전날 더 많이 주시기도 했습니다. 광야에서 매일의 양식을 받고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에는 감탄했습니다. 감사했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민수기 11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여러분, 그들은 이제는 만나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요, 불만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야, 오늘도 만나냐? 왜 맨날 만나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굽 땅에서 먹었던 부추, 오이, 고기, 생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종되었던 애굽 땅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그날이 그날이다라고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맨날 출근하고 맨날 하던 일을 하고 맨날 비슷한 것을 먹고 맨날 만나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난과 어려움 없이 맨날 그날을 그날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때로는 심심하게 느껴지는 그 일상의 반복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큰 감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매일 몸을 상하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노역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의 명령 아래서 그들의 아들들은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의 탄식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가야 하는데 거기에서 만나를 주셔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먹는 것이 반복되고 이제는 지겹다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고기와 부추를 먹고 싶다고 노예되었던 그 애굽 땅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요,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과 사망의 땅인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곳을 지나가지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해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것 때문에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여러분, 그 감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분, 광야에서 만나만 먹는다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함이 사라지면요, 그 마음의 자리는요, 원망과 불평, 화냄과 불만이 대신 자리를 넓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은 황폐하게 그렇게 되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색이 있는 안경을 끼고 렌즈를 끼면 세상이 그 색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감사함이란 우리의 삶을 보는 렌즈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전까지는 잘 깨닫지를 못했는데 거기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노반 빈센트 필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는 상담가로도 알려졌습니다. 그에게 중년의 한 남성 성도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머리는 다 헝클어져 있고 넥타이는 삐뚤하게 매고 있었습니다. 옷은 지저분했어요. 수염도 깎지 않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힘없이 이제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 세상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털털입니다. 실직한 상태인데 직장을 구해보지만 번번이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필 목사는 책상 서랍 안에서 이제 종이와 연필을 꺼내서 그에게 건네줍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묻는 말에 대답을 하면서 거기에 그것을 한번 적어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아내가 있습니까? 내 아내가 있습니다. 못난 남편을 그래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같이 살아주는 착하고 좋은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이에다가 아내, 착하고 좋은 아내라고 적으십시오. 당신은 자녀가 있습니까? 네, 자녀가 있죠. 자녀가 5이나 있습니다. 그렇게 뒷바라지를 잘 못해 주었지만 그래도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착하게 잘 자랐습니다. 착실하게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착하고 잘 자란 자녀들이라고 적으십시오. 당신은 밥을 잘 먹습니까? 그러자 허허 웃더니만 이렇게 대답합니다. 없어서 못 먹지요.
음식이 있어도 위가 안 좋아서 못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당신은 건강한 위를 가졌으니 참 감사하군요. 건강한 위장이라고 적으십시오. 당신은 잘 잡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머리만 대면 그냥 잠을 잡니다. 아 그래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잠을 잘 못 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은 정말 이렇게 잠을 잘 자는군요. 잠을 잘 잠이라고 적으십시오. 당신은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 내 어려워지니까 친구 중에 몇 명은 떠나갔지만 그래도 가까이서 함께하고 있는 다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 속마음을 그렇게 터놓고 지내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친구가 있다라고 적으십시오. 당신은 전반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합니까? 네, 특별히 크게 아픈 데는 없고요. 건강한 편입니다. 그러면 건강하다라고 적으십시오. 이제 적은 것을 한번 소리 내어서 읽어 보시겠습니까? 이 남성은 그가 적은 것을 읽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착하고 좋은 아내, 그리고 자녀들, 건강함, 그리고 잠을 잘 잔다, 튼튼한 위장, 친구도 있다. 필 박사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직장은 없지만 이만하면 대단히 많은 것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거리가 참 많군요. 그래서 이 남성은 머리를 극적이면서 그러게요, 이렇게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필 목사는 그에게 이렇게 덧붙여서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 당신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있는 것을 가지고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게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남성은요, 이 목사님과 상담을 하고는 그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나는 빈털털이다, 나는 불행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의 옷차림도 단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얼굴에는 근심과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졌어요. 생각해보니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그에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그는 활기차기 시작했습니다. 생각과 얼굴과 그의 마음이,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나중에 이제 기회를 얻어서 직장을 얻게 됐습니다.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요, 애굽에서 먹는 것 때문에, 그리고 광야에서는 그것이 없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불평해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노예를 살았던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비록 광야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그들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절을 보내면서 내게 없는 것만, 아쉬운 것만 맨날 마음에 두지 말고 오늘은 우리에게 여전히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함이 있을 때에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더 큰 평강과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에서 소예언서에 속하는 하박국서를 읽었습니다. 하박국 말씀이 배경이 되는 때는요, 이런 우리에게 의문이 들게 만듭니다. 야, 감사가 가능할까?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고 감사함에 대해서 말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와 그 시대 상황은요, 감사나 기쁨이라는 말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설교 중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신 것, 있는 것, 그래도 남아있는 것 찾아서 감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도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 그가 처한 상황에서는 사실 감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 상황은 어떠합니까? 먼저는 나라가 지금 큰 위기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살았던 것은 남유다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남유다가 어땠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 앞에서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무너뜨렸고 북방과 주변 나라들을 차례차례 점령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유다를 향해서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벨론에 비교한다면 지금 남유다라는 나라는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대항해서 맞서서 싸울 만한 그런 힘을 전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정황, 이런 정세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고 묵시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징계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떠나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창과 칼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무너지게 하시겠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서는요, 그 처음에 감사와 기쁨으로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지금 애타게 부르짖는 탄원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받은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칭찬, 복의 선언, 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경고이고 묵시였던 것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와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묵시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어요.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냥 이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겠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이 전해지고 들었지만 그대로예요.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바벨론의 군대는요, 사납고 성급하게 넓은 곳으로 다니면서 땅을 지금 넓히며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사방으로 나라와 성들을 정복하고 강포하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다음은 유다와 예루살렘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거듭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루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지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박국은 안과 밖으로 지금 답답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 경고와 묵시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입니다. 속이고 빼앗고 불의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버려버렸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재물과 이웃 나라를 의지하면서 안전하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에게 이제 굴복하게 말 것이다,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지만 듣지 않고 있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 답답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밖으로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바벨론 군대가 다른 나라를 지금 정복해 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를 무너뜨리고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면서 점점 유다를 향해서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대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하박국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거듭해서 여러 번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벨론의 칼을 피하게 해 주십시오.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갈대아 사람들이 힘과 무력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짓밟고 삼키고 있는데 저들을 그냥 그대로 두시렵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더 악한 저 갈대아 사람의 발 아래 놓이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변경되지 않은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돌이키지 않은 것입니다.
경고와 묵시가 전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지 않습니다. 죄악을 버리고 불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자신들이 하던 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산당에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이 아니라 이웃 나라를 의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 번 포위되고 침략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무너지고 맙니다. 왕도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하박국은 이런 위기의 시간, 무너짐의 시간을 살았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있는 그 상황은요, 오늘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라는 단어와 말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과도 같은 것입니다. 초상집에 조문을 가는데 마치 파티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상황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1장, 2장에서는요, 선지자의 탄원,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다시 탄원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3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박국의 기도를 3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설교의 본문인 것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세워 가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 백성들이 죄악과 불신앙에 대해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그러나 바벨론처럼 힘과 무력으로 다른 민족을 멸하여 세운 그 성읍도 무너지게 하시고 피의 성읍, 불의의 성에 하나님의 진노와 화가 임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는 그들의 악함으로 세운 그 도성과 그 나라가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날을 맞게 될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는 그때는요, 아직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징계의 막대기로 바벨론을 들어서 하박국이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지금 다루시고 계신 그런 때였던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바벨론 군대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들로 인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당할 그 환난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입술이 떨리고 뼈가 마르고 있는 겁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때의 예루살렘과 유다의 상황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없는 것이 천지인 겁니다. 무화과도 포도도 열매도 감람나무 소출도 곡식과 먹을 것도 없고요, 소와 그리고 가축도 없습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한탄을 해야죠. 원망하고 불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다 없습니다. 뭐라도 하나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필 목사를 만난 이 중년의 남성처럼요, 실제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보다 훨씬 있는 게 많았다. 여러분, 이런 반전이 하박국 시대의 그 상황 가운데, 하박국의 상황 가운데는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뭐가 없는 게 맞는 겁니다. 바벨론 군대는 그들을 곧 에워싸게 될 것입니다. 위기가 그들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황에는 반전이 없지만 그러나 하박국에게는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기도에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다.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요,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였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박국과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쁨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이 이름은요, 하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씨름하다, 껴안다, 포옹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처럼 선지자는 무너져가고 쓰러져가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현실, 어두운 상황을 가지고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단언하고 기도하며 여러분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은요, 경고와 묵시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진노 중에 계시지만 그 진노의 불은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을 살라버리는 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들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연단하는 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부흥케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하박국은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묵시로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는 위기와 전쟁의 소용돌이가 보이지만 그건 넘어 이루실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없고 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지나서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는 감사와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현실을 보면 계속해서 탄식하고 실망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그 새 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절대 감사, 절대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떤 현실에도 흔들리지 않고 소멸되지 않는 감사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 감사와 기쁨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눈을 뜬 사람만이 얻게 되는 감사요 기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남과 비교해서 감사를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어제와 비교해서 감사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베푸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우리를 향해 선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요,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상황에 따라서 있고 없고 이런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삶의 상황들은 좋다가도 나쁘기도 하고요, 밝았다가도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열매를 얻지 못하고 양과 소가 사라져버린 인생, 그런 삶의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변하는 이런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진노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 세상의 현실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현실을 기대하고
소망하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에게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는 세상의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변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주수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주는 씨를 뿌리네. 좋은 곡식 쌍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곡식 거둬들이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사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공중 넣는 새를 보라. 농사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곳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가 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그의 백합 바르보라. 일삼 쓰고 안 해도 솔로몬 내 입은 얻고 이 것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불도 깊이 식어든 사랑하는
하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런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 이름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마시니 내일 염려 내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라. 넓은 들에 익은 곳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구나. 무르 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은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곡식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곡 천국 잡고 들인 후 주가 베푼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며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되 날마다 주의 평강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늘 형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것 받은 복을 헤어보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 오늘 예배하며 등록하신 세 가족이 계십니다. 전춘자 권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윤길자 성도님, 우리 자리에 잠시 일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명인 권사님, 한규병 장로님 인도하셨습니다. 권점향 성도님,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특별히 지난 주간에 생명나무 잔치로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여러분 새가족들이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주일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는 유아유치부 어린이 대회 수상했던 것 이 발표 있습니다.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2부 3부 때는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중에 2번에 보면 가을 부흥사경회가 23일 수요일부터 25일 금요일까지 저녁 새벽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다 오셔서 함께 우리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부모님 또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교우들 함께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강사로는 김동호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십니다. 네, 교회 소식 중에 보면 10번에 보면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가 27일 다음 주일에 우리 서울의 광화문에서 이렇게 모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가 참 큰 위기 중에 한 가지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는 교회와 가정에서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둘이 하나를 이루어 가정이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어려운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성별을 자기 자유에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위기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는데 왜 모이냐 왜 안 모이냐 이것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이 이 방법 때문에 서로 분열하고 마음이 나눠져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임이 세를 자랑하거나 정치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들의 가정이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간에 입원한 우리 교우 있습니다. 암구모 권사님 입원 중에 계십니다. 슬픔 당한 가정 있습니다. 이창현 집사님 소천하셔서 장례 있었습니다. 유족으로는 아내 되시는 배진희 권사님 있습니다. 유시학 집사님 지난 주간 소천하셔서 장례 있었습니다. 유족으로는 아내 되는 박기자 집사님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슬픔 당한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파송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